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시안을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 가정가정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저희들이 주신 직분을 잘 지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과 발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로 주일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68장 부르신 다음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찬양에도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주를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세계의 복음을 하나님 쓰임받은 그런 민족을 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살아서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상권분리 매듭을 바로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가서 그런 대한민국에 저 38선이 무너지고 구전선이 사라졌습니다. 속기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시며 저 비무장지대가 세계 평화공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한번 튼튼해져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남북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의 참과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해 먹고 자유대한민국 세우셔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지금 대한민국이 반목시대가 가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하나 아버지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팬데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복음에 바라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받는 제사장 역사에 오늘 이렇게 사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벗어나고 이단 종교를 더블리 악한 영리 사역이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우한폐렴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쉽도록 속결하게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에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여러 아버지의 방역기관
다시 이 땅의 아버지와 악한 영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이 없도록 오늘 아버지가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얘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한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여 주시므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로 찬양의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우리 예배를 연합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옵니다. 온전히 믿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이름으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시한울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연하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온전히 성령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찾아주시는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며 천사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셔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이고 메릴랜드 대학교의 전문학 교수인 김모 박사가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김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계속 같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처럼 정교한 우주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생물학자요, 화학자요, 강물학자요, 엔지니어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성경을 읽을 기회가 생겼는데 성경을 펴자마자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랬지. 이기모 박사는 혼자 가면서 내린 결론의 창세기 첫 문장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결국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문을 편견 없이 정직하게 추구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작은 한 부분을 연구하는 활동이 과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물을 연구하면 생물학자요, 곤충을 연구하면 곤충학자입니다. 하나님과 학문을 절대로 상반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이 신비한 인간의 육체와 생명을 자세히 연구해서 알면 알수록 창조의 신비를 더 쉽게, 더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주시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시며 찾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주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도 하고 악한 사탄도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이 방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방을 하는 것이 사탄의 행동입니다. 사탄은 미혹하기 위해 쉬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시험에 들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얘기가 나오고 또 그때 사단과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보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 들신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뱀이 여자에게 들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와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은 공중에 건들지 않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살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어버려요. 어디 가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감추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와와 아담은 숨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왔어요. 오셨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기 쉽잖아요.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댔던 사람이 실패하면 등을 돌립니다. 비난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를 찾아와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면서도 죄가 드러나 정죄를 받게 되면은 모두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람이 죄가 드러나니까 수사받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면은 숨고 자살하고 죽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를 지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은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 그 사람을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과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르고 하고 가까이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하니까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너를 혈과육을 속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도
그리스도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과 병든 자들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 수많은 이력을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방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여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죄에서 자유게 하시는 그 은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사망의 뿌리, 저주의 뿌리가 되어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마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미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스스로 죄인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에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가시체로 태어날 저주의 가시를 쓰시고 저주의 대목과 창으로 찔려졌던 예수님,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 피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도 불로도 아무리 좋은 세대라도 수양과 고용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물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인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함 우리의 죄를 속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제사함 받은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얼굴숨이 부끄럽지 않아. 근데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하루 만에 말라버렸. 양의 잡고 양의 가죽옷으로 만든 옷은 여러분 즐기기사 안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방면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좋은 아파트 태어났나요?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말굴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거찰 방한간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으로 가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녀로 왔나요? 목수인 요셉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온갖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온갖 것 다 어려움 겪으신 분이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무한폐렴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대한민국 세계를 예수님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백신도 개발할 때 해갖고 아니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저 요즘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면 더 하잖아요. 더 불쌍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에도 의인이 되고, 아무리 절망에 빠진 자도 소망이 넘친 자가 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라도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준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33년에 일이었는데 영국의 다윈이 자기의 이론을 증명해 보였다.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남양군대에 간 다윈이 아주 미개한 식인종의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들의 생활이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러한 인종은 결코 개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는 불의의 인간적으로 확신해서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후에 다윈이 다시 예전의 그 남양군의 섬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둥절한 찰스 다윈의 눈에 섬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서 있고 학교가 있고 짐승 같았던 야만의 식인원들이 이제는 집 짓고 살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30여 전의 식인종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다니며 모여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윈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믿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알아보니까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섬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명을 받은 다윈이 패턴 선교사를 보는 영국의 런던 성교에 그에게 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 날과 새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이 소망하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주신 은총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중의 신이신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고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기도로 찬양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